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보배로우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수많은 그 웅덩이와 구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죽어라 하는 것이죠. 그 웅덩이와 이 구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덩이는 입구는 이렇게 좁지만 항아리처럼 그 안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사람의 성인 남자의 키 2배나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 위에서 누가 줄이나 다른 걸 통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와 웅덩이는 요셉이 빠졌지만 그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 구덩이와 웅덩이에 빠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웅덩이는 원래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웅덩이인데 웅덩이에 빠졌으나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여기서 빠져 요셉이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펼쳐진다. 아멘. 구덩이에 빠졌다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어요.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세상 말로 뭔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이게 재미있는 것을 보면 항상 그 반전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 자, 주인공은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기까지 주인공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참 희한하게도 주인공은 꼭 죽은 것 같은데 언제 또 살아나는 거야. 아니 총알을요 다른 데도 아니고요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어. 그래서 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있더라. 살아나. 독약을 마셨는데 언제 해독제를 마셔.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방문하신 우리 조연아, 예를 들면 우리 연아 성도님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연아야, 이 성경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 책이란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연아, 네가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우리 진주, 네가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다 부르면서 우리가 주인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요셉이 빠진 것은 요셉이 빠진 거고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 거의 대부분 빠지더라고요, 구덩이에. 오늘 우리가 볼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더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은요 어떤 구덩이에 빠졌느냐면 시편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마음의 꿈이 사그라지고 멀어질 때 개인적인 깊은 심연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무엇을? 별을 바라봐. 뭘 바라봐라? 별을 바라봐라.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아마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이 익숙할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해라? 별을 바라봐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목양실에서 뭘 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전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부터 아무튼 기도회 거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영상을 이제 아무튼 찬양, 기도, 말씀 이렇게 다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희한하대. 아니, 다른 목사님 영상을 볼 때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요 이거 한 번에 끝내면 안 되겠다. 한 번에 끝내면 안 되고 리바이브를 하고 싶은데 똑같이 하면, 그죠? 똑같은 요리도 재료가 똑같아도 또 내용이 달라야지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크고 작은 환경적인 또 재정적인 또 자녀들의 어떤 취업이든 학업이든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한 1 정도 되는 것이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이요 나한테는 10이 될 수도 있고요 20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때 또 다음 주가 무슨 주간?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든 작든 우리는 구덩이든 웅덩이든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우리 아까 집사님 힘든 교회들은 지금 문을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반드시 한번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주인공은 반드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우리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보십시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건지셔서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셔. 그죠? 유학을 보내셔. 돈도 안 들어. 고생은 해. 그런데 그 유학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구덩이에 빠지는 그 깊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어려워, 정말 어둡고 고통 같은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자, 요셉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아마 요셉이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 형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루벤 형, 시몬 형, 레위 형, 나 좀 건져줘, 나 좀 살려줘. 왜 나한테 이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형들에게 온 거예요.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요, 낙타를 앞세우고 가는데 어디에선가 낙타의 방울 소리가 땡그렁 들려요. 이 낙타의 방울 소리는, 이 낙타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죠. 하필이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바로 그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그때 그 구덩이 곁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 유다가 그렇지, 동생을 죽여서 피를 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사람도 좋고 팔면 우리도 뭐 돈 받아서 죽고 좋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요셉이 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셉 같은 상황이라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낙타의 방울 소리를 귀 기울여라. 아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낙타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미디안 상인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그들이 감옥 구덩이에, 지하 감옥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여기서 바울과 신라를 말합니다. 깊은 옥, 땅 속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웅덩이 구덩이 같은 깊은 지하 웅덩이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쇠사슬로 든든히 채웠더니. 자 25절. 자 25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한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그 앞에 보면요 정말 죽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터지고 피나고 멍들고 그런 상태로 쇠사슬에 꽁꽁 매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한밤중에. 언제? 한밤중. 물론 한밤중은 시간적인 한밤중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밤중은 정말 바울과 신라가 처해 있는 캄캄한 어둠 속,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어둠 속, 자칫하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그 캄캄한 한밤중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한밤중에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그 구덩이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성경금 드릴 거 있으면 챙겨서 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서운함, 실망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게 돼. 그건 자연적인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내 예상과 달리 고난,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겹치면 우리 마음에 누구나 실망 섞인 심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낙타의 방울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 바울과 신라가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절망하고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서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한번 누구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그 한밤중에 그 구덩이, 감옥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고요. 그 고통에 몸이 터지고 피가 나는 피투성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찬양은 기쁠 때나 하는 거지. 아니요.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올릴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은 역사를 일으킨다. 뭘 일으킨다? 역사를 일으킨다. 26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이렇게 급작히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문제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바울과 신라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 왜? 나중에 보니까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가문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부를 노래가 있다. 부를 노래가 있다. 아멘. 아멘. 구덩이에 빠져서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는 거. 제가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버년은 16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의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 여기 우리 출장소 앞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중간 정도 되는데 가톨릭 교회와 더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식과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영국의 교회는 국교회로 그렇게 했는데, 이 번연이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국교회가 너무 성경적이 아닌 대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반발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니까 이 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존 번연을 눈에 가시로 여겨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서 12년을 감옥살이를 하는. 근데 존 번연은 감옥에 들어갈 때 다른 거 가져가지 않고요,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들어가.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12년 동안 뭐 했겠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그러니까 우리도 감옥 좀 가야 돼. 성경 되게 안 읽어. 죽으라고 안 읽어. 주여, 감옥에 보내주옵소서. 감옥에 가면 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12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온 작품이 뭐냐? 그 유명한 뭐예요?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크리스찬이 돼서 저 천성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여정을 굉장히 아무튼 문학적인 작품의 그 내용을 가미해가지고 써놓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작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철로역정이 감옥에서 이 성경책 한 권 보고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고요, 은혜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철로역정이 만화로도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성길을 가는데 누구하고 친구해서 가느냐?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천성길을 향해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이 갈라진 길이 나와. 근데 이 갈라진 새길을 보니까 그 길이 좀 수월하고 편하게 보이는 그 길로 이 소망이 가자고 해가지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바로 그 순탄하게 보이는 길로 접어들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험준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갔을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니 그냥 그 깊은 계곡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더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날은 저물어 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 힘든 가운데서 잠에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자기들 눈앞에는 시커먼 거인이 딱 서 있는데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그들 앞에 서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왜 내 영역에 들어왔느냐?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일주일을 두들겨 패는데 매질을 당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거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정말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독약을 주면서 내일까지 너희들 이 독약 먹고 자살을 하지 않으면 내일 오후에는 내가 너희를 저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 독약을 먹고 죽는 게 편할 거다 하고 독약을 주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떠나갑니다. 자, 그날 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독약을 먹으면 죽을 것이고 이 독약을 안 먹고 날이 새면 저 절망의 거인에게 두들겨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 내일이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함께 바로 그 절갑한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럴 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우리 아까 찬양에 그런 찬양 여기 보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믿음에 의심이 쌓여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주의 음성이 들려.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 저 자유로운 세계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예?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니요. 지금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너희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지? 예? 호주머니예요? 아 그때 그렇구나. 이 길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의 열쇠. 언약의 열쇠. 이 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열쇠를 주면서 말하기를 네가 어려움에 처하거든, 네가 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하거든 이 열쇠를 사용해라. 그래서 그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먹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무슨 열쇠? 언약의 열쇠. 여러분 이 언약의 열쇠는요 안 열리는 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언약의 열쇠로 문을 열면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열쇠를 가지고 어떤 닫힌 문을 열리든, 어떤 굳은 문도, 어떤 철문도 다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한번 보세요. 호주. 이따 집에 갈 때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무슨 열쇠가 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그 닫힌 감옥문을 딱 열었더니 여러분, 어디선가 벌써 거인도 사라져버리고 천국과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의 열쇠를 사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인데,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예레미야 3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어디에? 구덩이에 던져넣어. 예레미야는 줄로 달아내려. 그 구덩이가 깊으니까 줄로 달아내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도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빠져. 9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예, 구덩이에서 못 나오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 줄로 달아내리고요. 거기서 못 나오면 굶어 죽고, 먹을 거 위해서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는 죽음의 장소, 고립의 장소, 더 이상 어떤 사람들과 연결할 수 없는 장소, 바로 그곳이 구덩이요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더라. 요셉도 구덩이, 바울도 깊은 감옥의 구덩이에 빠졌더라.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구덩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는, 물론 이 상황은 지금 말씀하는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런 어떤 심령의 구덩이에 빠진 것을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 자,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합시다. 17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게 에레미야의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습니까? 17절, 심령이 평강해서 뭐 한다고? 평강이 없어. 불안해, 두려워, 복이 어디로 달아난 것 같아. 18절, 그랬더니 나의 힘도 끊어지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져. 아, 참,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런 때가 있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니까. 바로 구덩이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여기요, 고초, 재난, 쑥, 담즙. 공통점이 뭐냐? 쓰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쓰다. 아프다. 여기서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기억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소서는 무슨 기도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당한 이 고난, 재난, 쑥, 담즙, 이 쓴 고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담즙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들 때문에 뭐가 돼? 낙심. 이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상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쓰거나 정말 불안하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염려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크든 작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심령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또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21절인데요. 21절이 참 이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내용이 깊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에레미야의 심정이 표현됐다면 21절은 잘 봐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에레미야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제가 질문합니다. 에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둔 게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한 게 무엇일까? 뭘 담아두었다는 말일까?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이것이겠죠. 다시 한번,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었어. 근데 그것이, 담아둔 그것이 에레미야에게 뭐가 됐어? 소망이 됐어. 그동안에는 낙심되고 그동안에는 정말 그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담즙처럼 쓰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희망으로 바뀌었어. 이것이 뭘까? 그냥 여러분 깊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제가 정답을 얘기할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22절을 말합니다. 22절, 23절인데 좀 우리가 낯이 있죠? 좀 익숙한 본문인데, 자, 다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홀 같은데 뭐랄까요? 어떤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 그 물 때문에 그 물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비와 긍휼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부으시면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그 구렁텅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는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얼마든지 따라서 합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으신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가 아침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침마다 날마다 비록 구렁텅이에 있었으나 비록 웅덩이에 있었으나 바로 그곳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 다음날 경험하고 그
그 다음날 또 그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는 다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는데 어떤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느냐. 24절입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여호와만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에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일이 형통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했더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바로가 불려서 요셉을 딱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셔서, 우리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보시죠.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 따라서 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 이건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셨을까?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갈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르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여기 보니까 다윗도 웅덩이에 빠져서 안 빠졌어. 다윗도 빠졌어.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으려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원해서 빠진 사람은 없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고비를 넘어가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이 뭡니까?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 아니에요. 바로 그런 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다음에 주어는 없어. 근데 누가 끌어올리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자녀들의 어떤 건강이든 생활의 어떤 부분의 수렁에 빠져서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눈만 뜨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어두운 마음에 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이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긴급 천국 전화번호, 경찰을 부를 때는 몇 번? 안 불러봐서 모르죠. 불라면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천국 전화번호, 천국 비상 긴급 전화번호 몇 번? 333. 오늘 갈 때 꼭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자막. 에레미야 33장 3절. 없어요? 있었는데. 예.
통화가 늦게 됐습니다. 자, 33장 3절 천국 전화번호예요. 333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인공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끝날 때까지 뭐라고? 끝난 것이 아니다. 왜? 누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반전을 이루시고 이 고통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셉으로 말하면 뭐냐면 낙타의 방울소리를 들어야 돼. 아까 철로역정에서 말한 그 그리스천과 소망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언약의 열쇠를 사용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 내 앞에 엎드려봐. 그러면 지금 너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내가 보여주실 거야.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게,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찬양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찬양을 해? 아니요. 아까도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다니까. 그 노래가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으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 구덩이에 빠졌으나 무덤 속까지 들어갔으나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구속사 측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우리 여기 있는 주제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막 찬양을 함께 하지는 못해도 또 귀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또 우리가 고난에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서 어쩌면 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특별히 찬양 고난 십자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